자, 오늘 제목은 영적인 축을 세우자라는 제목입니다. 영적인 축을 세우자. 영적인 축을 세우자. 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심을 의미하는 거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바퀴에 마차 바퀴에 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축이 있는 것처럼 축이 있어야 저 바퀴가 굴러갈 수 있죠. 우리의 인생도 축이 있어야 저 바퀴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 지구에도 축이 있죠. 축이 있어서 그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다. 다음 사진. 우리의 중심 축은 어디에 있을까? 또 우주의 중심은 천지 만물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해봐야 할 것이고, 특별히 잠언이 전에는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좋은 훈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잠언을 깊이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또한 새로운 메시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 참 매력적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가?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둬주는 소출은 수는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을 한가운데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지혜. 여기서 나는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그러면서 이 지혜가 순금보다 좋고 순은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까지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성경이니까 그냥 받는다. 뭐 그런 믿음으로 받기도 하지만 도대체 왜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하물며 물질까지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면 부귀영화까지 주신다라는 질문. 자, 그러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지혜는 자, 영어로 보면 wisdom이라고 하죠. 지혜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 광범한, 좀 심오한 개념이야. 지혜는 좀 더 심오한, 좀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3, 4절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자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심오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혜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경험은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내가 잠시 어떤 경험을 한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교회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 잠언에서 얘기하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경험은 뭐냐면 수천 년에 걸쳐서 오면서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총합되어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이 맞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나도는 지혜는 아니에요. 여기서 잠언서의 기자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나도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서 잠언서는 끊임없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꼭 한 사람, 한 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대를 거쳐서 내려온 경험과 지식이 토대가 되어져서 거기서 하나의 지혜가 총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명철을 얻게 돼요. 이게 두 번째가 명철입니다. 프루던스라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명철은 좀 더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실용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분별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능력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또한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1,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령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하여라. 그러니까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면 조상들의 지혜 또 하나님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명철이 생길 것이고 그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상을 분별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세 번째는 지식이죠. 지식은 정보나 사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의미합니다. 지식은 정보나 사실에 대한 이해. 그렇다면 네 번째는 이제 정보가 되겠죠. 정보.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맨 위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다. 이렇게 잠언서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젊은이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에게 지혜는 없고 명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뜬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총합되어져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흐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라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삶이 더 풍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는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지혜들이 있죠. 우리가 쉽게 해서 유교에서는 공자, 맹자, 뭐 이런 또 그리스 철학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많은 조상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기축시대라는 그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기축시대. 우리 기축통화 이렇게 하죠. 중심이 되는 어떤 사상을 얘기해요. 기축통. 이 기축 사상이 주로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에 거의 형성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기축 사상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조직의 기초나 토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이전엔 시족 공동체였어요. 가족 중심이었어요. 가족. 그래서 가장이 리더십이었죠. 가장이 리더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단한 법이 필요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아버지 말이 법이에요. 쉽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죠. 이것이 일종의 가부장 제도일 수도 있는데 시족 공동체에 있는데 이때는 리더는 지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보호자예요. 보호자 사실은. 가족의 개념이 굉장히 가문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시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요. 농업혁명. 그러면서 이제 곡식이 많이 수확이 되기 시작하고 잉여 생산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권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권력. 그러면 권력이 생기면 뭐가 생기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도시라는 것이 생기고 또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겠죠? 이때부터는 이 정치나 윤리의 규범이 필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에 우리가 중국으로 하면 춘추 전국시대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때 군웅이 활과하고 영웅들이 드러나고 뭐 왕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뭐 싸우고 뭐 우리 삼국지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좀 특별한 나라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사무엘 입장에 선지자 입장에서는 난처했습니다. 이것을 들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해라. 그들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잘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제 8장 11절에서 18절 내용인데 약간 중간에 줄였어요. 너무 길어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 시족 사회에서는 이 수확물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억지로 먹고 살 정도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잘 정착하고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고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도시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왕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왕과 관료가 생긴다는 것은 뭐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왕과 신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과 신하가 자기가 농사져서 스스로 먹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왕과 신하를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금이죠.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농사도 졌어요. 왕이 됐는 후에도 농사도 졌어요. 아직은 과도기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비랑 왕이야. 자비랑 왕. 근데 나중에 다윗 왕 같은 경우는 다윗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백성들이 낸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살았던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철학자는 야스퍼스는 이때 그 사상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축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때 문명의 초석이 세워졌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물론 한 철학자의 주장일 뿐이에요. 대충 우리가 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우리 삶에 축이 필요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 공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인도에는 이제 우파니샤드나 부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란은 자라투스트라 조로 아스타교를 만들었죠.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엘리야나 이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그때 등장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이제 헤라클레스토스나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등장을 해요. 잠언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많은 왕들이 이 공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받아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서 통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철학자는 당시에 야스퍼스는 당시에 이 축이 되는 사상이 그때 있었고 거의 지금까지도 그것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제4차 산업사회, 뭐 AI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학이 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편에 또 다른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신과 우주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만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과학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성의 시대이기도 하고 과학의 시대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더더욱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난주 양지로 형제가 간증했고 이번 주에 홍정훈 형제가 간증했는데,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요즘 젊은이들은 덜 영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느껴요. 그것은 바로 도리어 어쩌면 영성의 시대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학의 시대이기도 한 두 부분이 함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또 인간은 굉장히 소외될 것이고, 그렇죠? 기계의 문명이 굉장히 발전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주위에 로봇들이 줄비하게 서서 다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간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지축시대보다도 훨씬 전에, 태초부터, 그 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맹자, 공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의 첫 문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 문장을 믿는 것이 사실 믿음의 시작이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과학을 믿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빅뱅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빅뱅 이론으로 해서 그것이 진화되어 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근데 과학자들도 스스로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그럼 진짜 맞을까? 그렇죠? 그게 진짜 맞을까? 가설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건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가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설을 만들어 놔야만, 한마디로 축을 만들어 놔야만 그 위에다가 계속 과학의 이 다른 이론들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설을 해 놓은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도 이상하니까 계속 다른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보다 더 광우형이 발전한 어떤 인격체가 우리를 만든 것이다. 이건 컴퓨터 세계다. 이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논이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우리는 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론으로 얘기하면 마치 게임처럼 이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과학자들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이 창조 이 우주의 기원설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가설일 뿐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것이 흔들리면, 이 기초가 흔들리면 이건 신앙이 그냥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이건 믿음의 세계예요. 아직까지는 증명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과학의 언어와 이 신앙의 언어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과학을 보면서 과학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거는 약간은 조금 약간 어리석은 거와 같아요. 좀 단순한 생각이에요. 과학이 추구하는 것이 있고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가 틀려요. 과학은 늘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증거가 있어야 이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은 믿음의 세계예요. 전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라고 해서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의 이론은 그 과학의 이론대로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의 축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거 지혜이죠. 잠언으로 얘기하면 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잠언서 8장 22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아. 여기 나는 누구일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의 역할을 했다. 여기서 창조자는 어떤 건축가, 장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는 장인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세상을 알죠.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금은 보아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잠언서 8장 24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나는 바로 지혜예요.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동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다. 지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 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조의 명공이 바로 내가 창조자가 되어, 그러니까 장인이에요. 건축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였으며, 바로 그 말씀이죠. 그 지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어떤 창조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부터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축이에요. 사실은 내 기준이에요. 중심이에요. 마치 오뚜기를 상상할 수 있어요. 오뚜기의 중심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30, 40대 젊은이들이 사실은 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을 할 때 굉장히 흔들리고 다투고 갈등이 있고 굉장히 어지럽죠. 사실은 굉장히 흔들려요.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는 삶, 혼돈스러운 삶, 어지러운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중심을 잡는 것과 같아요. 또 축을 잡는 것과 같아요. 영적인 축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오뚜기에 축이 없으면, 거기에 무게 중심이 없으면 마치 그냥 홀라당 자빠질 수밖에 없겠죠. 지구에 축이 있는 것처럼, 바퀴에 축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만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내가 전에 옛날에 신앙도 없었는데도 교회 생활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축이 필요한데, 그 막연한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최소한 나는 신앙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에는 좀 신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인간에게 그 축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그때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축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해서 돈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돈, 이쪽에서 1,000만 원 준다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쪽에서 2,000만 원 주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3,000만 원 주면 3,000만 원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그 영화 보면 뭐 삼국 시대 때 이야기 뭐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축이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 나름대로 뭔가 사상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어서 지조를 지켜요.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조가 관우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걸 살려주잖아요. 도대체 우리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요. 요즘 현대인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유명한 명장 관우라고 해서 적인데 살려줄 수 있을까? 이건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지혜였던 것이죠. 근데 요즘에 얼마 전에 전쟁,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 보면 어때요? 그런 것이 완전히 무시된 세상이죠. 그런 것이 완전히 무시된, 마치 그냥 아이들도 그냥 죽이지 않아요. 참수까지 하죠. 전쟁에도 어떤 도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도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 도가 없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 군인이 아닌데도 민간 시설에다가 극장에다도 미사일을 퍼붓잖아요. 이 도를 넘어선 거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축을 넘어선 것입니다. 축이 없어진 세상이에요. 축이 없어진 세상이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 얘기하죠. 이제 또 다른 축이 세워질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는 것이죠.
서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세요. 잠언서 8장 32절에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내 훈계에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명철이 그 위에 올라설 수 있고, 명철이 있어야만 지식이 들어와도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기억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기억력이.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머릿속에 있지를 않아요. 근데 밑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명철함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정보는 흔해요. 사실은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다 있어요. 요새 챗봇도 제가 가끔 사용하는데 챗봇 사용하면 두루룩 나와요. 대충. 근데 가만 그거를 보면 사실은 지혜나 명철함이 없으면 그 정보를 받아도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직은 더더욱이나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혜나 명철함이 있으면 이 정보를 얻으면 이것을 분석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축이 되는 거죠.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건 굉장히 쭉 설명을 했지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매일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축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돈 준다고 해서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 직장에 있다가 저쪽 직장에서 조금 돈 더 준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작은 이익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세상이 엉망으로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는 신뢰를 주지 못해도 최소한 나는 어떤 사람을 쓸 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쓰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저 사람에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 내 지식에서 오른팔로 쓰지는 못하죠. 그것도 세상의 이치예요. 그 중심에는 뭐냐면 지식도 안 해요. 그거는 뭐 좋은 대학에 나와는 것도 안 해요. 사실 물론 그런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뢰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해요. 그럼 신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면 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신뢰를 얻었죠. 그래서 이력서를 딱 가져오면 딱 보죠. 이 사람은 축이 없구나. 그게 느껴져요. 이력서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축이 없네.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원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기가 필요한 대로 뭐 이렇게 다녔구나. 축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축이 있는 사람은 이력서가 달라요. 이 축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쭉 흐름이 있죠. 저 사람은 20년을 그 직장에 있어서, 꼭 뭐 그 직장에 있었다는 그 길을 갔어. 30년을 그 길을 갔어.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걸 보여. 리더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래도 귀하게 여기고 참 모델될 수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20년을 니앗을 간 거예요, 사실. 그것도 축이 있기 때문에 20년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뭐 여기저기 조금씩은 많이 해요. 사실은 여기저기 조금씩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년을 변함없이 한 길을 온 거예요. 10년도 아니고 그래도 20년까지를 온 거죠. 물론 그것이 30년이 되면 또 40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그것은 더 깊이가 생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사실은 플러스 이제 전문성과 능력이 필요하겠죠. 잠언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서줄을 곁에 지켜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돈은 보여줘 좋아요. 쉽게 구별이 돼요. 1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 이익이고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은 이익이에요. 근데 지혜는 당장 들어와도 내 마음에 들어와도 당장 그것이 보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지혜가 어디에 오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래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우리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 100만 원, 당장 200만 원, 당장 명예, 권력 이거 준다고 해서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축이에요. 사실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과 영이죠.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과 내 육신으로 선택하는 것 사이에 우리는 늘 갈등해요. 사실은 가끔은 제가 이제 집을 샀는데 이 집은 요즘 부동산으로 보면 오르는 집은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죠? 돈으로 보면 당연히 아파트를 사야 돼요. 사실은 아파트를 사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왜일까? 여러 가지 이 교회도 가깝고 또 뒤에 산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나는 개인적으로 돈보다도 건강을 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마음이죠. 물론 아파트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이 그래.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욕심에 의해서 A라는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실패하는 거죠. 욕심으로 하면 안 되죠. 자신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한다는 건 육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 부인되고 내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아파트 값이 올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건강이죠. 사실 건강과 돈을 비교하면 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과 가족을 얘기하면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내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족이 더 중요하죠.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 가치의 무게중심이 다른 것이죠.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볼 수 있는 게 지혜고 1억짜리는 1억짜리로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늘 얘기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요. 우리들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명철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압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왜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는 당장, 지혜를 얻는다고 해서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돈이 100만 원 들어오면 돈은 당장 내 주머니에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흐를 경우가 많죠. 사실은 육신으로 흐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으로 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